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고 대한국민이 승리를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영배 재판관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 하나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평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모든 결정이 정말 귀하고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례와 결정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 땅에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이 저지른 계엄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사의 역사를 통틀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계엄 사태를 단 몇 시간 만에, 그리고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승리의 결과를 가져온 예는 전 세계 어디를 통틀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유혈 사태였고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해결되어져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대한국민이 그런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 민족성과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문영배 재판관,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께서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를 정말 새롭게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건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명명되어 있는 단어이고 그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를 통해서 그 단어 안에 오늘 우리의 이 결정이, 그리고 이 국민들의 이 계엄을 막아낸 이 땀과 그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를 저는 그 단어 안에서 다 담아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상황에 보여준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스스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전달해야 할지, 그리고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소양이 무엇인지를 저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추락한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는 치열하게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교회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깊은 고민과 몸부림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을 기록합니다. 이 말이 가진 분명한 뜻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애초부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또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그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생명은 자라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아마 이견을 말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켜 주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목회자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 또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깔린 기본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핵심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쉽게 옮기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꽤 유명한 목회자들을 쫓아다니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분에게 가면, 그런 교회에 가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겠다,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변화와 성장에 일으키는 키, 열쇠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결국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존재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인격적인 이미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도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미숙함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순수하고 맑은, 밝은,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습성에 대한, 그런 인격적인 어린아이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보통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변덕이 많고 불안정합니다. 아이에게 맛있는 과자나 장난감을 사주면 마치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주어진 것을 빼앗거나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또는 부모에게 뭔가 사주기를,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대형 마트를 가는 게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푸른 하늘도 떠나버리고 아이를 키우지 않으니까 뭐 대량으로 뭘 살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다 가지 않지만, 예전에 그런 우리 대형 마켓을 가면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그 마트의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울고 불고 악을 쓰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교회를 30년, 40년 그 이상을 다녔자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그렇게 변덕을 많이 부립니다. 그리고 늘 불안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은혜를 받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정말 감격적으로 표현하지만
언제 다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 마치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처럼 늘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로 정말 손이 참 많이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 때문에 흔들리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스스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팔자가 사납거나 내가 운이 없거나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늘 꼬이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그들은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어린아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요동치는 인생, 감정에 기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이 말 저 말 때문에 흔들리면서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나이가 어린아이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정말 그렇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는 정말 괜찮은 어른이었는데 노인이 되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치료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즉 노인이나 꼰대가 아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들여다보고 직면하는 자기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변덕스러움과 불안이라는 파도가 나를 덮치지 않도록 수시로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요동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야, 정말 저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속이는 건 정말 쉽습니다. 어린이 유괴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참된 것이나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들에 그들의 마음이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속이는 나쁜 어른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나 분노의 마음들이 올라오고 열등감이나 우울감, 억울함의 감정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담아두고 살아가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이 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나를 찾아오고 그들이 내 마음을 노크하고 그들이 내 마음에 악한 마음들을 심어줄 때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라고 하는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가지고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 성도들은 내가 속한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혼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스스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익숙하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 시험에 들었어요. 그분이 시험에 빠졌어요. 그분이 지금 시험 가운데 있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의 유혹 가운데 버티지를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굴복함으로 인해서 시험 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자꾸 절망감이 올라오고 열등감이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고 그것들이 나를 장악하려고 할 때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아가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모든 어린아이 같은 습성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가 끝나는 즈음에 라이더 배달을 한 1년 정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다 말할 수 없었지만 그때 제 마음의 상태는 우울감으로 가득했고요.
저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는 어떤 노예나 동시찰의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의 끊고 있었습니다. 제 서재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우울증의 시작이구나. 이러다가 내가 공황장애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한 게 라이더였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 필요했었고 세상에서 다시 뭔가를 도전하고 시도하고 뭔가 내 마음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생활에 대한 필요도 있었지만 더 절실한 필요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방탈출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다시 올 수 있었고 교회는 다시 자리를 정비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목회자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경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추락하고 감정의 기복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심지어는 더 심한 어떤 증상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런 절망과 우울감과 실망과 자포자기의 마음과 내가 그 어느 것도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감, 그 무너진 존재감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간사한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본문 에베소서상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귐을 의미합니다. 교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 안에는 사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를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 최고의 친밀감처럼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의 그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친밀함의 수단과 방법을 내가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의 관계 아닙니까? 최고의 친밀함 아닙니까? 서로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친밀함 속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분리되려고 하는 순간 분리되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되는 겁니다. 요즘 하도 돌싱들이 많아서 사실 일반적인 설교에서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돌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이 온전하든가요? 그들이 결혼하고 헤어진 이후에 그들의 그 마음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든가요?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정도의 친밀함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에 맺어져야 되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치 지금의 한쪽으로 기울어진 극우 기독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막말을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수준 이하의 목사와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광훈 씨가 이끄는 집회에 약 1만 5천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들이 매 시간마다 모였을 때마다 헌금을 강제적으로 거두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평균 한 번 집회에 나오는 금액이 1억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텐트에서 물건을 팔고 그 정광훈 씨의 자식들이 파는 어떤 물건들, 어떤 제품들, 그리고 뭔가 가입하는 후원금들 이런 것까지 하면 상상 이상입니다. 그들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동전을 팔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강제적으로 헌금을 수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모습인 겁니다. 믿는 일과 하는 것이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성도들마저도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서 마치 거기에 헌금을 하면, 마치 거기에 집회를 나가면, 옛날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에서 그들이 어떤 그 연옥이라는 재단 감각을 통해서 헌금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연옥이라는 곳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 안에 면죄부를 팔았던 것과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런 괴상망측한 기독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건강한 믿음에 대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침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강조를 거듭하면서 정작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게을리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고 구원받는 것은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강조해왔던 겁니다. 과거에 1940년대, 50년대 일제 이후에 전쟁의 역사를 거듭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통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배우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배울 수 있는 여건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의 목회자가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시기기에 지식적인 개념으로서의 정보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믿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삐뚤어진 기독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년에 단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하지 않는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 들은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능력을 가진 성도로 만든다면 그것은 그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결과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도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종교 중독자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또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예수를 믿는 일에는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줄기차게 읽습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부류가 종교 중독자라면 아는 이런 사람들은 지식 중독자들입니다. 말씀 종교 중독자와 지식 중독자라고 하는 이 한쪽에 치우친 기독교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둘은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만 강조하고 아는 것만 강조한다면, 아니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해왔기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런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제일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인 것 같습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나를 축복해주고 나에게 위로해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은혜가, 그런 어떤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입니까? 어떤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좋은 설교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 성경 본문이 이해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읽혀지는 설교가 저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읽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런 설교를 제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에베소서 설교가 마쳐질 때, 짧게는 오늘 말씀이 마쳐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가 읽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한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 설교를 목표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갈 때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게 목표이고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만이 목표일 때 그들에게 삐뚤어진 기독교의 믿음과 사상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엉터리로 했는지가 보이니 두 번 다시 그 원고를 들여다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지난 14년 동안 제가 꿈이 있는 교회를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신앙교회에서 했던 설교, 아니 그 이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꺼내서 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폴더를 열어보지를 않습니다. 열어보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어떤 의도로 설교했는지가 그 단어 속에서, 그 문맥 속에서, 흐름 속에서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보이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후로, 그리고 제가 지금 설교를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설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덜한 것은 단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읽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그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확실히 옛날보다는 은혜 받았습니다는 말을 잘 못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본문이 읽어지고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든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해하고 그들만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호도 이 말이 이해되어져야 하고, 만약 이 자리에 80대, 90대의 노인이 앉아있다면 그들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한 개인으로 부름받은 동시에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교회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고유한 나를 부르신 것과 동시에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몸속에 심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심장은 그 자체로 분명한 이름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장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몸 전체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고 심장에게도 꼭 필요한 연결이 되어져야만 서로가 생명이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심장이 아무리 내가 중요하고 아무리 내가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다른 장기와 기관에게 피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몸에 있는 심장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몸에 있는 장기와 기관과 신경과 세포와 혈관 가운데로 피를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그 심장은 존재할 수 없는, 필요하지 않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심장은 발가락 끝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피가 전달되도록 건강한 피를 생산하고 펌프질을 할 때 비로소 그 몸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장이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그저 심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그 심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고유명사인 동시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에게 마지막에 꼭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가시면 교회 공동체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떠나신 분들 가운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일단 내 몸과 내 마음이 더 힘들고 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인지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만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묶여진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단순히 친한 교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교회는 함께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같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되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교회는 그런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호를 챙겨주고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앞으로 태어날 저 아이의 생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라고 그 아이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성도를 품을 수 있어야 하고 약한 마음을 가진 이를 품을 수 있어야 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품을 수 있어야 하고 배고프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밥 한 끼 함께하고 차 한 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시작하신 2000년이 지난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가나안 교회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내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냐면 그냥 농담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무지이며 완벽하게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책임져주고 내가 책임지고 함께 우리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냥 그들이 듣기 좋게 하려고 자신들의 그런 결정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교회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내상을 입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북한 사회 같은 철저하게 폐쇄된 국가에서 태어났고 믿음에 대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즉시 총살된다면 또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집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때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다음 주는 저래서 안 되고 그 다음 주는 모임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가지 않아도 설교 잘하는 목회자들이 넘쳐나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들어도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제가 막 보여지고 제 연약함이 막 드러나면서 그리고 한 주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막 생기는 걸 저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약간 영적으로 탈바꿈한 새밭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은혜되는 메시지가 있는 감동적인 강연 하나를 들은 것 그 이상의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실망하고 아무리 교회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아멘. 적어도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 몸된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이 지역의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무너져가는 세대 가운데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에게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는 복이 있어야 하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건강한 교회에 붙어 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실 때 그가 정말 대단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고 그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있을 때 그를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40년을 처가살이하고 있는 그 모세를 불러낸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날개줄기 다 빠지고 깃털 다 빠지고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말에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고 다른 사람을 불러 쓰십시오라고 말하는 철저하게 바닥까지 무너진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갖다 쓰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다. 깨지고 구멍나고 찌그러지고 보잘것없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힘써 지키는 성도가 있는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방법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그곳에서 건강한 자라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문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에게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우리 온몸이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몸이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온 교회가 공급을 받게 되는데 그 방법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 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 예수님의 공급이 나를 통해서 수호에게 흘러가고 수호를 통해서 엄마에게 흘러가고 오늘 미나를 통해서 소희에게 흘러가고 주민이에게 흘러가는 이 쭉쭉하게 흘러가는 이 통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힘과 에너지와 지혜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흘러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통로라는 겁니다. 어떻게 공급된다고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씀은 모든 몸이 똑같은 분량으로 받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고 체험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정의입니다. 정의와 공평은 내가 하나 받고 네가 하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공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시는 공평과 정의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면 저에게 더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더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각자가 사용하고 싶은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받아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면 한 달란트의 분량만큼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흘려보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져간 것으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은 지체들은 다시 다른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내가 받은 은혜와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 다랭이논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소희자매랑 우리 맨 뒤에 다랭이논이 어떤 건지 알아요? 네, 얼른 느낌이 안 오죠? 다랭이논은 지금 남해에 가면 다랭이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에 대가산을 올라가서
그 카페가 많은 쪽을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다랭이 논이 남아 있습니다. 다랭이 논의 특징은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물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논의 물이 채워지는 방식입니다. 윗논에서 물꼬를 열어줘야 아랫논으로 물이 가득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먼저 내 논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아랫논에 물이 흘러가는 기쁨을 더불어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내 거에서 흘려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농부의 기쁨은 나에게서 물이 흘러서 아랫논이 채워지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물을 채움받은 농부는 다시 아랫논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걸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받는 것을 통해서 받는 기쁨보다 주는 것을 통해서, 나누는 것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린다는 비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윗논이 되어져서 아랫논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아랫논은 다시 그 아랫논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랫논은 다시 아랫논으로 물을 흘려보낼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곡백과가 풍성한 농부의 추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갈 때 교회는 계속해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생명의 라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지고, 나로 인해 공급받고, 나로 인해 세움받고, 나로 인해 체험받는 영적인 자녀가 있는 관계가 맺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옛날의 교회는 그랬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시골교회에서 중학생이 초등학교를 가르쳤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중학생을 가르치거나 대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생명의 라이프라인이 있었어요. 저분이 우리 선생님이고, 내가 저 형한테 말씀을 배웠고, 내가 저 누나하고 함께 기도했고, 내가 저 선배와 함께 믿음 생활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라이프라인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건강했습니다. 그때 그 시골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소위 한국교회 그 대도시의 대형교회 안에 정말 신실한 직분자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마디와 몸이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진 것이 아니라 끊어져서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그 예배의 자리, 각 마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떠날 수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자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지금 이 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연결하고 결합을 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낼 때 하늘에서 부으시는 은혜와 공급이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선순환이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지체인 내가 서로 연합되어지지 않고 결합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나만 열심히 성경 읽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함께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 함께 한 몸이 된 것을 힘써 지키려 할 때,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짐으로 내가 받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흘려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다른 일을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몸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나로 인해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나로 인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나로 인해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